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개척하려고 계획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이 지역의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어떤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엉겹결에 얼떨결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모이게 하시고 또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시대예요. 개척해서 이렇게 성장한다는 게 어려운 시대인데 처음부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일사천리로 지금까지 왔거든요.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도 그랬어요. 바울은 빌립보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땅끝까지 걸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서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날 밤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건너와서 도와라. 그 바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해서 건너가서 이 소아시아 지역, 복음이 이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 성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두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요. 또 간수장을 만났고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유대인들이 약세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어른 10명만 있으면 세워지는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시내거그. 근데 그것도 없는 지역이었어요. 복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시아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온 복음이 2000년이 지나서 오늘 다시 아시아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온 열방과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 아래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 들었을 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개척했던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 목사님을 영치금, 헌금이겠죠. 이렇게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이 빌립보 성도 중에 한 명 에바브로디도라는 신실한 집사님을 통해서 이 바울에게 전달했을 때 이 바울이 그 귀한 헌금을 받고 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듣고 그 다음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내용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자기가 개척할 의도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개척되었던 유럽의 첫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편지를 썼는지 한번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행복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생각만 하면 흐뭇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기능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멀리 몸이 떨어져 있어도 항상 그립고 보고 싶고 생각만 하면 기쁘고 그 반대가 되면 역기능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짜증나고 불편하고 두렵고 떨리고 겁나고 만나고 싶지 않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의 교제는 눈만 감아도 기쁜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할 때가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때예요.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때예요. 고난을 받고 있는 때예요. 그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눈만 감으면 그래도 몸은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눈 감고 생각하면 자기에게 위로를 주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특별히 어려운 때에 의지가 되고 위안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헤이리를 선보이고 있는데 우리 헤이리 선교사님에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정말 육체적인 질병을 안고 그 정말 척박한 땅에서 마음 여러 가지 낙심되고 절망될 때 우리 포트캠프 한인 침례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니까 어떻게 되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자, 누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눈을 감으면 이 어려운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 그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으로. 이게 순기능적 성도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을 다시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흐뭇하니까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자기는 비록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수인의 몸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마음으로 위로를 주는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간구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본인이 계획하지 않았던 본인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니까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탁형구 선교사님 얼굴을 못 보셨죠? 저도 가서 한번 봤는데 너무 애기 같고 정말 보기만 해도 참 마음이 기뻐요. 근데 우리가 그 선교사님 얼굴을 직접 뵙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선교사님도 우리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셨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묶여 있으면 이와 같은 기쁨으로 서로 간구하며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 하면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뻐하며 간구하며 축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어떤 교회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유대 땅에 이 마가의 오순절 사건에 성령 받은 사람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로마의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 소리를 바울이 들은 거예요.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어요. 그러나 가는 길이 막혀서 못 갔습니다. 그랬을 때 로마 성도들은 어떻게 편지를 썼냐 하면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본 적도 없다니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개척했으니까 어렸을 때 어려울 때 같이 이렇게 성장해 왔지만 로마 교회 교인들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도 항상 하나님은 내 증인이시다는 거지.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도의 교제는요, 친분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그를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성령 안에 있으면 연결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엮어주는 거예요. 친분이 엮어주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엮어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서로 묶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본 적도 없는데도 축복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 생각하면서 본 적도 없는데 거기 직접 가봐야지 뭐 은혜도 되고 안 그렇습니다.
같은 믿음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지만 눈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지. 그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사랑해. 예배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그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축복하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그랬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포트캠프 한인 침례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프리카 땅도 가본 적 없고 헤이리도 가본 적 없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아파하며 기뻐하며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교제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를 받고 그들에 대해서 감사했던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것을 다 하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처음부터 그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일을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방해가 없었냐? 방해가 많았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빌립보서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개척되어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집니다. 리더십이 갈려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났는데 사도 바울의 후임 목사님이 왔는데 그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따르지 않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생겼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 민낯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상황에서도 개의치 않아요. 왜? 복음이 전해지니까. 여러분, 서로 싸우면서도 마음이 안 맞으면서도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뭐죠? 처음부터, 첫날부터 이제까지 마음이 맞아서 일을 했던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안 맞는 상태에서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했던 게 뭐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할렐루야. 마귀가 못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 그러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요. 하나가 될 때까지 일 못하게 우리의 손발을 꽁꽁 묶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마음들이 안 맞는 상태 그대로 이 복음이라는 이 대사명 앞에 자기 것을 내려놓고 집중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미워하면서도 같은 일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하면 좋겠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대적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기억하셔야 돼. 항상 본질.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좀 이 상황에서 무슨 복음을 전하고 무슨 선교를 하고 우리부터 좀 살고 봐야지. 그런 엄청난 그런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탱크처럼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 나갔던 것은 뭐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이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본질 하나를 붙들고 마음은 안 맞아요. 오늘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안 맞는 마음이지만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의 가장 큰 적은 가짜 복음입니다. 어둠이 아니에요. 빛의 반대말은 어둠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 빛입니다. 가짜 빛에 만족하는 사람은 결코 참된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적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일이에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생명 걸고 전하고 생명 걸고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고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온전치 못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는지 몰라요. 둘이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싸우고 있다니까요. 빌립보 교회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해 참여하는 일만큼은 하자 이거지. 마음이 안 맞아서 둘로 셋으로 갈라지는 상황에서도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함께 헌금하고 기도하고 단기 선교를 파송하고 그 여러 가지 자잘한 문제들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방해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처음부터 변함없이 지금까지 그 일을 해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김 집사 정말 보고 싶네. 이 집사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는지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쉽지 않아요. 교회를 깨기 위해서 악한 영들은요, 안팎으로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시려고 안 돼. 어려울 때 한 가지만 붙드셔야 돼요. 뭐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직접 가든, 기도로 동참하든, 헌금으로 동참하든, 선교사님을 돕든, 서포트를 하든, 내가 가서 손으로 뭔가 일을 하든, 모든 것은 그 일에 초점이 맞춰질 때 악한 마귀는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부터 하나 되고 기쁘고 즐겁고 완벽한 교회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건강한 일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못해요.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인정하시고 해야 될 일을 붙드시고 하세요.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일이 무엇인가? 가지 못한다면 기도하셔야죠. 손으로 수고할 수 없다면 헌금이라도 하셔야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이것도 복음을 참여하는 일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그때까지 섬겨왔다라는 거죠. 오늘 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에 나와 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엄청난 외부적인 압력과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붙들고 믿는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이제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 본질의 복음을 참여하는 일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게 도와주실 분도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편지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느냐? 너희 교회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걱정하지 마. 너희가 시작한 게 아니잖아. 너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시작하셨으니까 책임지실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그 자리에 서서 너희 일을 감당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른 거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복음 하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한 번도 보지도 못했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 선교사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헤이리까지 꼭 가야지 그 선교사님이 우리를 얼굴을 봐야지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하고 한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본 적도 없어도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게 정말 진실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복음만 전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완전히 복음에 미친 사람. 왜 복음에 미쳤죠? 예수님 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관계처럼 깨지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마귀가 제일 노리고 마귀가 가장 성도를,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게 뭐냐면 관계예요. 말 한마디 잘 나가다가도요, 100가지를 잘하다가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관계가 깨지고 망가지고 원수가 되고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을 붙드는 사람들은요, 그거 안 보람.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고 내가 상대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다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저 사람에게 예수가 있는가? 여러분, 부부관계도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깨지지 않는 부부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샌드위치 중간에 햄이나 뭐 토마토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맛있잖아요. 예수님이 들어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요, 살을 맞대고 자는 부부관계라고 할지라도 깨집니다. 섭섭하고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하고 불완전한 관계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그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다면 그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죠. 천차만별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인가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사람을 사랑하다가 말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어떤 하나의 행동으로 관계가 망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등을 돌리고 떠난다. 목회자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목회자를 보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주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빌립보 성도와 완전한 교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님들이 좋아서? 아니요. 부족했어요. 연약했어요. 사도 바울이 훌륭해서? 아니, 사도 바울도 인간이에요. 근데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가 비로소 맺어질 수 있고. 저는 우리 포트캠프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틈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드릴 때가 있고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의 본질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위로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사람이 끼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거 무서운 말을 쓰면 하죠. 오늘 제목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사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랑하셨죠, 우리를? 모든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는 것,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거거든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남을 입고 변화받은 그 복음의 본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해야 될 일보다는 미워해야 될 일이 더 많아요, 교회는요. 그런데 복음의 본질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용광로처럼 녹일 수 있는 무시무시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교회를 어떻게 깨겠습니까? 그리스도처럼 남을 위해서 죽겠다는데 우리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뚜껑이 열려버리잖아요. 조금 섭섭한 어떤 관계에 있어도 눈이 뒤집혀지잖아요. 다 그거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희생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죽는 거야, 그냥. 죽고 말지. 자, 마귀는 도저히 이런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교회가 됩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갈까요? 은혜 받은 거는요,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은혜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잖아. 성령 충만하면. 그렇다면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more and more 풍성하게 하사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으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받은 은혜로 내가 옛날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 만났을 때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금방 동이 나버리고 금방 뱅크럽 돼버려요. 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너희 사랑,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알았어? 근데 그 사랑의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수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의외로. 생각들을 깊게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돼요.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요,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하늘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인풋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그 어디서부터 배우죠? 말씀으로 배워야지.
누가 간증을 들은 거 가지고 나에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고 이것을 끊임없이 간구하시고 그것을 인풋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으로 그 뜨거운 열정이 식기 전에 계속해서 땔감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은 뭐죠? 총명? 지혜.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지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못 배워도 일장무식이라도 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 때문이에요. 지혜는 뭐죠? 타이밍이에요. 내가 언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혹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식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서 지혜,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지혜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고 복음을 위한 일에 끝까지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열정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애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서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다음에 성령의 지혜로 모든 총명으로 완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분별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유튜브만 들어도 요즘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빛의 자녀의 옷을 입고 얼마든지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상대편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우리는 아무 준비 없이 영적으로 안일한 그런 상태에 있다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돌아다니는 마귀에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구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죠. 막 싸우다가도 이 분별이 생기면요. 아, 내가 이 타이밍에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겠구나. 카페트가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떡해. 카페트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것을 언제 깨달아요? 열정만 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생명 걸고 싸우지 않도록.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니까 여기에는 물러서면 안 돼.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니까 여기에서는 네가 한 발 양보해도 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선택해야 될 것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하시고 말씀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열정만 가지고는 우리가 당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냉철한 머리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본질적인 것 놓치지 않고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 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어떤 모습을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과 또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서 결국에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만 가지면 안 돼. 믿음이 있으면 덕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덕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차갑고 더 그냥 냉철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은 덕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 처음에 은혜 받은 사람들 막 세상 사람들 막 정죄하잖아. 그러면 안 돼. 정죄하는 거는요, 아직 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덕스러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덕 다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인품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바른 지식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디에 나와 있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잖아. 그래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식. 그 다음에 지식을 알면 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지식의 절제를. 안다고 다 아는 대로 행하라고 하고 아는 대로 판단하면 이게 힘들어. 그 다음에는 알아도 모른 척. 여러분, 이 하나의 성도가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고 덕스러운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뜻을 알아도 모른 척하고 절제하고 그 다음에 절제 다음에 뭐예요? 참아야지.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말하고 싶은데 말 안 하고 내쫓고 싶은데 인내하고 이게 뭐예요? 다 자라가는 거예요 지금. 인내에 뭐예요? 그 다음에 경건함. 삶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태도가 변화되고 경건에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의 우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교회의 순기능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덕이 있으셔야 돼요.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절제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냐면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 결국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우리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누구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새 계명이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하노라 기도하셨잖아요. 저도 우리 포트캠프 한해팀 내게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